9월 4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요일 본문과 금요일 본문의 앞부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전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다른 분위기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한 본격적인 권면이 시작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2절까지 권면의 서러운 부분으로 나와 있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거룩에 대한 권면이 나와 있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형제에 대한 권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2절까지를 살펴보시면 권면의 서론적인 부분으로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1절의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성도들의 행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지금 하는 권면은 바로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이다라고 말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종류의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명령을 파랑겔리아라는 단어를 써서 군사적 명령, 훈령, 법적 명령을 의미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명령은 선택적 사안이 아니라 의무적 사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으로 구체적인 권면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로 분리 또는 구별하여 바치는 것, 거룩하게 함, 청결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요, 부정한 것과 구별된 거룩한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서 3절에서 음란을 버려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음란을 버린 상태는 각각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한다라고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단어는 존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함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를 구별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다른 여자들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존귀함이라는 것은 티메라는 단어로 높거나 유명 인사에 대해 가치, 영예, 존경, 위엄, 존엄함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이 단어는 헬라적 배경에서는 최고의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 자체를 의미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음란의 행위는 자신의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행동임을 말하고 있고 그 행동을 버리고 아내를 어떤 존재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도 음란을 버린 상태로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뜻 음란을 버리는 행동으로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이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세욕을 따르는데 6절에는 이 일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이 일의 분수를 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헬라어 원문은 휘페르바이노라는 단어를 써서 그 단어의 의미는 위반을 하는데 한계를 훨씬 초과된 상태를 의미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 세욕이 지나쳐서 형제의 아내나 타인의 아내를 취하는 일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6절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바울은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7절에 하나님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요, 하나님이 부정하게 함
위에가 아니라 거룩함 안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 과거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과거 시점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 안에 바울이 들어간다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은 다메섹이거나 갈라디아서를 기초로 한다면은 어머니의 태아에서부터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 시점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과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과거가 말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편지를 쓴 시점보다 훨씬 과거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확하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이미 같은 부류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이런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어떠한 위치에 속해 있는지를 인식하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행동을 하는 자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 저버리다 라는 것은 아세테오라는 동사인데요, 폐기처분하다, 파기하다, 무시하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을 폐기처분할 수 있는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부르신 능력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폐기처분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자다,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폐기처분하는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처벌하실 것임을 알리는 것을 바울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이고 너희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인지하는 자들만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으로 9절에서 12절까지 넘어가면서 진정한 형제 사랑은 나 중심으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아내나 소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중심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9절에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죠. 그들이 형제 사랑하는 영역이 단순히 데살로니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수도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의 모범이 마게도냐에게 확대되었다라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0절에서는 열심히 자신이 해야 하는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렇게 할 때에 12절에 다른 사람에게 단정히 행하는 것이고 재정적인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왜 갑자기 노동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왜 형제의 연속선상에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종말론이 주제인데요, 전후서가 종말론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런 재림의 긴박성의 긴장감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도 있어요. 따라서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관점에서 그들은 이제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오로지 잘못된 종말론을 받아들이며 빨리 종말이 온다는 사실만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말이 곧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오게 될 건데요, 금욕이나 탐욕으로 극단적인 두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지금 문제는 탐욕으로 나타난 것이고 종말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로서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현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성도님들 공장에서 한번 일해 보시면은 자신의 위치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빠져버리면 그 전 작업자나 특별히 그 다음 작업자가 너무 힘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작업도 그 전 작업자나 그 다음의 작업자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네 번째 부분에서 종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말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성도로서 죽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중간 상태로서 16절에 재림시에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보시면은 재림시에 살아 있었던 자들은 그대로 하늘로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중간 상태는 면옥이지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재림시에 일어나는 것은 성도들이 14절에 예수님처럼 죽은 자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재림시 살아있다면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갈 것임을 이야기해 주면서 재림신앙에 대한 잘못된 논란을 종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분명 바울이 종말의 시기를 단 한 군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분명 종말이 올 것이고 1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은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를 말하고 있고 그것은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권면으로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로 종말을 기다리는 삶에 채워가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